1637년 5인조 감시 제도로 신앙이 관리되던 나라. 1995년 옴 진리교 사건으로 종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나라. 오늘날 무종교라 답하지만 종교 의례는 일상에 남아있는 나라. 우리와 역사의 상처를 함께 지닌 나라. 이 배경 위에서 형제사역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형제사역단은 일본으로 어떻게 가게 되었을까요? 제가 2학기 때 총신신학대학원에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했을 때 우리 반에 외국인 분들이 6분 계셨는데 중국인, 조선족 포함해서 중국인 분들 5명, 그리고 일본인이 1명 있대요. 일단은 일본인? 특이하잖아요. 일본인이 우리 한국의 신학교에 유학을 와? 그래서 누구지? 하면서 계속 주목하고 출석 부를 때마다 시미즈 누구지? 계속 했죠. 그래서 일단은 같은 신학대학원 반에서 만난 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일본인 유학생이니까 더 잘 해드리고 싶어서 계속 아침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괜히 이렇게 인사하고, 일본말 한 개도 모르는데 그냥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대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친해지게 됐죠. 우리에게 들어온 헌금의 11조를 드리는 그런 풍습? 관습? 하여튼 지금은 좀 안 해요. 네, 그런데 있었는데, 이게 일본에 있는 그 유학생에게 좀 드리자라는 내부의 회의가 있었고, 그런데 우리 11조 금액 갖고는 사실 너무 부끄러운 금액이라서 좀 모금을 했죠. 모금을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채워서 제가 이제 시미즈 당시 전도사님을 불렀죠. 일생활관 식당으로 나와라 해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그거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냥 드리는 건데 이것으로 맛있는 걸 사드셔도 책을 사보셔도 뭐 해도 상관없으니까 마음껏 하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모님이 좀 건강이 그러셔서 급하게 일본에 좀 가야 했던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정말 딱 비행기 값이 없어서 힘드셨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드렸던 금액이 딱 갔다 올 정도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셨구나 라고 서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이후로 일본을 제가 이제 방문하게 되고, 그것이 선교 사역으로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시점이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그 그림은 정확히 기억나거든요. 오사카 그 주유 패스 보면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입장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높은 빌딩의 그 되게 스카이 라운지 같은 그런 곳에서 바다를 쫙 내려다보면서 차를 마셨는지 밥을 먹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거기서 둘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불편한 얘기지만 제가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일본을 선교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할 것이고 계속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할 건데, 역사 문제는 우리끼리는 털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미즈 목사님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 얘기하면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일본을 배척해야 돼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돼가는 과정들을 해야 한다. 국가 대 국가로서는 분명히 갈등이 계속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 이런 합의를 봤죠. 그런데 그렇게 처음 다녀오고 그 다음에 저희 신학교 같은 반이었던 또 우리 동료분들하고 그 다음에 아마 한번 또 갔어요. 그게 정확히 몇 개월 뒤인지 1년 뒤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또 한 번 갔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여러 사역자분들이 오셨으니까 이제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집회를 좀 하자고 해서 그때 이제 가나안 교회 분들이 이제 광야교회로 다 오셔가지고 거기 꽉 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 그렇게 꽉 차기 전에 누가 그러면 설교를 하게 될 것인가. 근데 제가 막내였거든요. 형님들이 어떻게 했을까? 어려운 건 다 나 시켜. 어려운 건 동생 시켜. 그래서 제가 그날 집회 때 설교를 맡게 됐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심희주 목사님 그때 통역을 하게 됐고요. 용감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직도 메시지가 생생히 기억나요, 제가. 역사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수십 년 전부터 여기 아무개 목사님 이런 분들을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지난 세월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실 한국인들은 역사적 문제로 인하여 일본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옆에서 통역해야 되는 심희즈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후들후들 떨리셨을 거예요, 확실히. 그런데 제가 워낙 좀 강하게 선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셌다라는 것이 무슨 안 좋은 말을 한 건 아니고 요지는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일본을 결코 사랑할 수 없지만 왜 우리가 여기 왔을까? 왜 수십 년 전에 저분들이 여기 와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할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는 원수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회가 잘 끝났어요. 하지만 당연히 일본의 역사인식은 우리와 같지는 않아요. 기분 나쁠 수 있겠죠. 후에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제가 그런 과격한 역사 발언들이나 이런 건 하지는 않지만 오케이, 그래. 그럼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이러한 간극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렇다면 이걸 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발언으로 하지 말자. 그런 발언은 만약에 제가 그렇게 발언하면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은 한국 사역자들은 마음이 시원할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러나 일본인들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럼 그러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자주 계속 방문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렇게 해서 작지만 다리를 놓는 사역을 하자. 어떤 아이들이 있을지 너무 기대되고요. 한 놈만 잡혀봐.
저는 20대 초반에 모퉁이돌 선교회를 만났어요. 모퉁이돌 선교회가 또 얼마 전에 40주년을 맞이해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모퉁이돌 선교회가 처음 생길 때 이야기들을 우리 존경하는 어른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모퉁이돌 선교회 북한 사역을 시작하셨던 이상 목사님도 내가 이런 걸 해야지가 아니었어요. 이미 조선족들이, 이미 중국에 계신 분들이 이미 성경을 배달하고 있었고 이미 그 일들을 하고 있던 것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날라주기 시작한 것,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뭘 했다라고 하고 여기다 이름 새기고 동판에다가 우리 이름, 우리 단체 새기고 하는 것 멋있죠. 박수 받고 좋죠. 또 사람들한테 선교 보고하기에도 멋있죠. 그런데 이미 제가 어린 나이부터 배웠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에 부르셔서 나를 그 자리에 놓으면 그냥 그 일만 하면 된다. 이게 제가 배운 선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일을 나를 위하여, 우리 단체를 위하여, 우리 단체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서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하실 그 명령, 거기에만 순종하면 된다. 그 일을 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거다. 이것이 제가 처음에 배운 선교예요. 그래서 형제사역단의 사역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나라도 저희가 가게 되겠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바벨탑을 쌓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두셨던 사역자들을 통해 하시는 그 일들, 그 일들에 필요한 것들에 손과 발이 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도 허락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즉 루터, 스빙글리, 깔뱅 이런 분들이 하셨던 종교개혁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손에 쥐어준 거였습니다. 근데 21세기, 즉 5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들이 다 갖춰져 있는 시대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탐구가 현저히 부족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형제사역단은 지난 세월 동안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사경회도 했고요. 청소년에게 사경회라는 것은 사실 참 붙이기 어려운 거였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 그것을 코로나 이전까지는 해냈고 청년 사경회를 지금도 지속하고 있고 또 화요 사경회, 잠시 중단되었지만 화요 사경회라는 것도 지금 오랜 세월을 해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뜻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오늘날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비단 한국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는가? 일본 선교의 미래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일본의 목회자분들이 대부분은 일을 하면서 목회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연구하는 것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을 현장을 다니면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은 저와 형제사역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은사들, 성경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일본 사역자들에게 또 일본의 잠재적인 리더가 될 어린 세대들에게, 어린이 청소년들이겠죠, 더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미래라고 하니까 되게 먼 나중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지금 즉시 당장 지금부터 바로 그 일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이고, 그 축 위에, 그 축을 근거로 사실 형제사역단이 언젠가는 장기 선교사들을 파송해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단지 그것은 일본 선교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보낼 수 있는 파송 선교사들을 길러내고 후원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로 발돋움하고 도약해야 하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향후 10년간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